이렇게 5월 10일 우리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먼저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또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바 우리의 기도 제목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도록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길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갈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교회야 교회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교회야. 내게 축복 더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한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으셔서 사랑한다 주와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주와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너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며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이기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한 저희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은 그 주 예수를 사랑하는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저희가 불렀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하나님 이 화답과 우리의 고백이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욱더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조건 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자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이 모든 말씀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황금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금률, 영어로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골든 룰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세기의 로마 황제가요,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이 말씀의 감명을 깊이 받아서 그 말씀을 황금으로 만들어 벽에 새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황금률, 유래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란 내용들을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황금률을 얘기하면서 우리 12절을 한번 보면 하느님 말씀,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곧 선지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황금률은요, 상대방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률, 아니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루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오늘 이 황금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었을 때 앞에 한 빌딩을 소유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한 빌딩이 있었는데 그 빌딩을 소유하신 분이 항상 저희 집에 오셔서 자신의 빌딩의 땅이 저희 집하고 밀접하게 바로 붙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땅을 침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공사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바리게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 노란색으로 돼 있어서 그 중간에 안전제일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사 이름이 있으면서 바리게이트를 쳐놓는 그 노란색 있죠. 그런 거를 하나 사오셔가지고 항상 거기다 이렇게 놓으셨어요. 놓으시면서 자기 땅이니까 우리는 주차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자기 땅이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항상 욕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성격이 매우 거치셨어요. 그래서 거칠고 이 욕을 잘하시는 그 분이 항상 저희 집에서 그렇게 나쁜 태도를 가지고 취하고 행동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그 빌딩을요 이제 증축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뭐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용접률이라고 하나요? 용접률?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빌딩에 뭐 한 4층짜리 빌딩이었는데 그 4층짜리 빌딩을 한 층 더 5층, 6층으로 쌓기 위해서는 그거를 검사를 맡고 그리고 그것에 허가를 받아야 이제 증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분이 용적률을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신고를 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검사를 했는데 용접률이 뭐 그분이 갖고 계신 땅은 뭐 괜찮았지만 저희 집과 그 빌딩이 담벼락 하나 사이 차이로 있었는데 그 용접률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일정에 집에 담을 허물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담을 헐어야 되다 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 땅이니 우리 보고 주차를 하지 말게 하느니 뭐 바리게이트를 갖다 놓고 그리고 항상 오셔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으시면서 하셨던 그분이요, 갑자기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딱 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땅에서 이미 세워져 있는 담벼락을 무너뜨려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는 그렇게 거치시던 분이 태도가 갑자기 싹 바뀌셔서 그래서 맨날 오셔서 먹을 것 사다 주시고 수고한다 하시고 라고 하며 사람의 태도가 변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이분에게 저희 담벼락을 조금 일부 허무는 거 뭐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해줬지만 사람이 본인이 어떻게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참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도라는 것을요, 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냐면요, 태도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도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3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어떤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즉 자기가 행동하는 몸의 행동을 태도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즉 행동과 마음가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세 번째,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하여 취하는 그 사람의 입장을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태도가 싹 돌변한다라는 얘기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처세술, 마음가짐, 행동을 바꾸는 것이 태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황금률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처세할 것인지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황금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하셔야 할 한 가지는요, 이것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태도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황금률로 가져가서 나 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좋아야 나도 좋은 태도를 받을 수 있어,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겠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에 저희는 이것을 넣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대접하라 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7절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천상의 벨보이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벨보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는요, 이런 생각입니다. 벨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몇의 성도님들은요,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 모든 것을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벨보이처럼 불러서 오게 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요, 시중 서적을 많이 읽어보면요, 중보기도나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모든 것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셔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대전제는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콕콕 집어내어 주님께 얘기하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피해가는 것이 기도는 아닌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제는 맞지만 그 대전제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항상 들어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7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하였죠.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7절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절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12절은 우리가 개인에 대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대방과 상대방에 대한, 사람과 사람에 대한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에 대한 적용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과에 대한 적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받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기도, 혹은 그러한 중보 기도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대접의 자세로서 태도는 첫 번째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에게 구하라,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두드리라 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놓고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정리했을 때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기도라는 마음가짐의 자세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거든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라는 태도, 기도라는 마음가짐의 자세가 되어야 너희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바꾸면 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하여 갖는 입장이나 자세가 이미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기도라는 자세, 기도라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던져지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의 황금률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황금률입니다. 영적인 황금률. 우리의 영적 황금률은요, 기도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세, 태도를 취할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요, 좀 이런 겁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대하는 자세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서, 그 기도를 가지고 나서 이제는 응답받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응답으로 너희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는 우리의 태도는요, 첫 번째는 기도의 태도이어야 하지만 두 번째 그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 속에서 어떠한 것이냐면요, 하나님 나라, 즉 내세의 소망을 가진 기도의 자세와 태도이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의 기도는 응답될 거야.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이루어질 거야. 물론 대전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이겁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지금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물론 이 땅의 필요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 열도록 하기 위한 것은요,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구한다라는 것은 먼저 뭘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은요,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내세의 소망을 가진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구원을 맛보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라는 것 속에서 태도라는 것 속에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저술하신 책 중에 제목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세에 대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에 대한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사후 세계가 없는 것 같은 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저희가 맞아 저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라는 인식들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방탕이라는 삶은 맞아 저건 잘못된 거야.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어른들은 혀를 차시며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익히 보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방만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맞아. 우리의 인생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라는 것들을 딱 머릿속으로 지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방만이라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맺고 끊는 데가 없이 제 멋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방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방탕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주인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주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방만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방만이 있죠? 사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우리는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세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어야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에 복락이 없는 것처럼 오직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지옥이 없는 것처럼 유욕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세기 제레미 테일러의 책을 인용하시면서 거룩한 죽음의 규칙과 실천이라는 책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행복한 죽음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아니라며 줏대 없이 유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엄숙하고 거룩하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려 깊은 행동을 하며 세상에 대하여 투쟁적이고 부지런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나는 받고 싶으니 나도 저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해야지. 물론 황금률이 중요하고 또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있어서 영적인 황금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접하라. 첫째, 너희는 기도라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것 속에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세를 갖고 하나님께 구할 때, 찾을 때, 두들길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거다. 그러니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는 이러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 태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올바른 태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삶의 반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그 대접을 올바로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존귀한 것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심으로 영생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보니까 이것을 주기 위하여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이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 여정들을 실패하지 않고 완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자세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 갖는 영적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황금률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올바로 가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황금률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영적인 황금률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져서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담대함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온전히 주무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너희는 그들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나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득 말씀하시며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께 너희는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결과는 성령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태도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태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경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 멀어졌다면 우리는 방탕이 아니라 방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펠로우십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태도를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시작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며 올바른 태도의 시작을 하시는, 그리하여 성령 충만의 길까지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이제 5월 말까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는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서 우리 성령께서 오신 것들을 축하하며 하는 어떤 이제 펜타코스트라고 얘기하죠.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것을 기억하시며 올바른 태도를 가지시며 성령 충만을 지켜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 자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2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손으로 드릴 때, 여호와 이래. 다시 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손으로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시간과 물질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올바르신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들을 마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땅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증인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황금률을 지켜가며 우리를 지속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태도를 고백하며 우리 올바른 태도를 주님께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고맙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올바르게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올바라야 사실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도 갖지 않고 기도의 자리도 갖지 않은 채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오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마음가짐, 자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로 태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대접이, 영적인 대접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하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자 하셨던 우리의 모든 태도들이 뒤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탈바꿈하시게 하시고 뒤돌이키게 하시고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그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라는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영적인 황금률, 영의 황금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접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펠로우십 교회 위에 또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성령의 충만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필요를 더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펠로우십 교회가 우리에게 더하소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로써 우리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오늘 3월 22일부터 계속적으로 영상 예배 드려주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3월 22일 이후로부터 계속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전례 없는 사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지속적으로 함께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영상으로 또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영상들은 모든 것이 교회 홈페이지와 또한 유튜브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Stay at Home Order가 지금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일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일터 속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 가시지만 또 성도님들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전수칙 조금 더 잘 지켜주셔서 저희가 나중에 지금 저희가 앞으로 다음 주까지도 저희가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늘어나는 것을 더 떠나서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에 모였을 때 저희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더 유익한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 모임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안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주 수요일 저녁 뉴 자슈아 패밀리 서비스 본문은 잠언 9장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가정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잠언 9장까지 오니까 조금
힘들어하시고 또 멈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에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가정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 네, 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찔리시는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이시겠죠. 네, 어쨌든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가정 예배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들을 돈독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 안에 통일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양육과 가정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는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저희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며 우리 가정 예배 드려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또 우리 온라인 헌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동참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11 프로젝트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암송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암송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준비해 주셔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 암송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가운데 있었던 암송 말씀, 먼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었고요. 또 지난주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 다음 주에 암송하시고 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말씀이기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다 이것입니다. 영성은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성이 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면요 영성은 쌓이기가 멈추기 때문에 영성의 크기는 크는 것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데일리 라이프, 삶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삶 가운데 묵상하시고 영성을 더욱더 준비하시고 더욱더 그 크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로써 우리 모든 펠로우십 교회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기도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접하시는 그 대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로써 오늘 5월 10일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주일날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